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는 산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그 산들이 그냥 산이 아니고 이 산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산들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산들은 생긴 걸 보면은 별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산들이 훨씬 10배 이상 난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산들은 잘생겼습니다. 물론 장가계처럼 천문산처럼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산도 있어요. 여러분 설악산의 겉의 모습하고 속에 들어가서 보는 모습하고 설악산도 틀려요. 설악산을 내설악에서 외설악에서 내설악으로,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등산을 넘어보신 대청봉을 넘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하는 건 내가 넘어봤다는 얘기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장가게만 못해요. 그런데 한국의 산들이 정말 멋있어요. 이래 보면 얼망절망한 건 아닌데 특별한 건 없는데도 정말 묵직한 산들이 멋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덴 당산은 감춰져 있는 산이니까 저것도 동산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지만은 사실 아담의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라랏산은 안 가봤지만은 아라랏산이 뭐 그렇게 멋있게 생긴 산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시가 지금 그 시가 모리아산이에요. 시내산은 좀 그런 대로 볼만해. 그런데 어느 산이 됐든지 생김새는 별 일이 없는 산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요? 왜 두 부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라랏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방주가 생각나죠. 모리아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잖아요. 시내산, 호렙산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이 난다고. 갈멜산 그러면은 엘리야가 생각나죠. 길보아산 그러면은 이스라엘 제1대 왕인 사울 왕이 자기 아들들하고 블레셋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한날 한시에 같이 전사당한 산이 길보아산이에요. 느보산 그러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한 산,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감난산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산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 그 산들을 생각하면 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이 산들은 전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참 문제는 이걸 기록된 문자로 보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이거예요. 이 산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데 산이니까 감람산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개울 건너요. 개울 건너. 근데 그 개울도 뭐 물이 있는 개울이 아니야. 개울도 우리나라의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건너요. 바로 저기야. 그러니까 이 감남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산이 어느 산인가? 아, 멋있는 산이니까, 헐먼 산일까?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이,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산으로 얘기하겠다면 갈멜산으로 도망가라. 머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갈멜산으로 도망간다 한들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갈멜산에 어떻게 다 올라가요? 근처도 못 가지. 근처도 못 가. 그러니까 이걸 기록된 산 문자로 보면은 굉장히 모순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유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산으로 도망을 하겠어요?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향해 도망가듯이 달려가는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산을 더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심산 하면은 무슨 산이에요? 축복이 선포된 산입니다. 에발산 하면 저주가 선포된 산이에요. 자, 이 두 산이 세겜 땅에 딱 들어가서 보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저 두 산 사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산 사이로 해서 사마리아로 해서 유대로 연결되거든요. 한쪽에는 그리심산이고 한쪽에는 에발산이야. 근데 이 산이 가팔라서 그렇지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산. 여기에서는 선포되는 산은 무조건 다 아멘인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할지니라. 에발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노멘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멘인 거예요. 저주가 선포가 돼도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저주가 선포되는데 왜 아멘 하라고 그랬을까? 저주가 선포가 되니까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이 선포되니까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은 하는 게 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는 게, 안 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따먹는 게 순종이고, 생명과는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게 순종인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좀 맛도 좀 보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해가 되는 걸 먹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서운 극약이니까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 안 먹어야 되지요. 몰라. 이거 진짜 죽는지 아닌지 내가 먹고 실험을 해봐야 돼. 이미 먹어보면은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수영도 못하면서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건 그건 자살행위예요. 이곳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가지 말아야지. 왜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인간은 모험을 걸 일이 아니에요. 모험을 걸어도 죽을 일에 모험을 걸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일에 모험을 걸어야 되지, 불필요한 일에 모험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이건 하도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건 그건 먹어도 되니까 먹으라는 거거든. 이거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은 그리심산대로 순종하고 에발산은 에발산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못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내가 증인 쓰는 것하고 인감도장 찍는 것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인감증명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감증명서는 남이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서하고는 즉각적으로 그건 완전히 법적인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문이 써져 있잖아요. 아멘은 하는 아멘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것이 봐.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먹으라는 건 먹어서 순종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먹어서 순종이고, 그래서 내가 영생 얻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산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뭘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믿음이죠. 사람과의 동행은 지금 옆에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가는 동행이 되는데, 주님은 사람처럼 같이 있는 게 눈에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동행하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간다. 사람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하고 동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나하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숨기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이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동행을 한 게 아니에요. 3명의 제자들만 동행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 3명만 가서가? 물론 주님께서 딱 너희 3명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3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자고 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왜 3명만 데리고 갑니까? 선생님 저도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 주님이 부른 사람 3명이면 나머지는 아따 그래 오늘 산에 간다니까 오늘 집에서 시큰 퍼지게 잠이나 시큰 자자.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3명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아유 오늘처럼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좀 편히 쉬어보자. 그런 생각들 들 수도 있지. 그 제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집에 있었으면은 편할지는 몰라도 신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른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르는 사람은 올라요. 왜? 저 사람 왜 괜히 밥 먹고 할 일 없이 땀을 빽빽 흘리면서 저렇게 산을 저렇게 오를까? 산의 맛을 몰라서 그래. 산의 맛을 몰라서. 산을 자꾸 올라가면 산에 가고 싶고, 산을 자꾸 오르면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런데 안 따라가면 집에 있으면 편안해. 예배당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아주 편한 것 같은데 그게 지옥 가는지를 몰라요. 정말이라니까. 모든 것은 편안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훈련하기 나름.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달플 수는 있어도 그 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비록 3명만 불렀을지라도 저도 갈래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불러주세요. 이래야죠. 그냥 편안하게만 있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변형되는 모습. 그 변형되는 모습이 어때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표현할 단어가 없는 찬란한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를 쳐다볼 수 있어요? 해를 쳐다보면은요, 눈이 식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 해를 쳐다보는 게 아니야. 해를 똑바로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이따 예배 마친 다음에 눈을 똑바로 뜨고 한 5분만 해를 쳐다보고 있어. 쳐다볼 수 있을까? 못 쳐다봐요. 괜히 눈동자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눈 조금만 태양을 봐도 태양을 쳐다봐도 얼른 보면은 안 보인다니까, 까매져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얼굴에 대한 표현을 해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하고 해같이 빛이 나는데 이거는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말을 옷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입는 옷이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무슨 전기로다 불이 나오게 해가지고 훤하게 해서 입는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거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의 옷 모습은 감히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성도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습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부활 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이런 모습이라든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이라든가 갈릴리 바다가 무슨 발바닥에다가 무슨 보트를 다는 것도 아니고 에어백을 단 것도 아니고 인간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육지를 걸어가듯이 땅을 걸어가듯이 주님은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증명하면서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보여주고 그걸 알게 해주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러한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힘이 생겨요. 영성인 파워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이러한 변화산상의 모습은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보여진 일들이 있으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를 과거의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요? 옛날 옛적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과 회막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왕조 시대에 아하방 시절에, 특히 아하방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거짓 권세들과 싸워서 대결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예언하고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갈멜산에서 그걸 증거로 나타내고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몽땅 다 처형하고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서 처결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늘로 불말과 불병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건 아닌데 있어요. 에녹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나와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한 인물들이 구약에서 2명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엎드려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그냥 완전히 쫄아가지고 몸이 굳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랬으면은 몰라. 간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나의 삶 속에 내게 찾아오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은 말씀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눈을 들고 보니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죽이는 말이 될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흩어놓는 말이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지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 들려야 돼요. 사람의 말은 의심이 갈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만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만 믿고 믿어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